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9장입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서부터 2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며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아멘. 19절 말씀이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로 시작이 됩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이 19절 말씀이 어제 본문인 18절 말씀과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 18절 말씀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8절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내용이 19절입니다.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크게 모독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신 긍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긍휼의 하나님은 그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도하셨고 갈 길을 비추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배은망덕한 백성들을 홀로 광야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크신 긍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한두 번, 두세 번 긍휼을 베푼 것이 아니라 셀 수 없을 정도로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한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그의 백성들에 나타났는지 20절 시작.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아멘.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심으로 증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크신 긍휼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선한 영이 누구겠습니까?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선한 영을 주사 선한 율법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13절 한번 읽어듣게 들어보세요.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주의 크신 긍휼 가운데 선한 율법으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한테 가르쳤습니다. 그 내용이 느헤미야 8장에서도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그 수문 앞 광장,
집회에서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6시간 가까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읽어주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 백성들로 배우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 8장 18절에 보면요, 들어보세요.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초막절이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고 했습니다. 그 초막절 기간 동안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그 백성들로 어떻게 해요?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율법, 선한 율법을 듣게 하신 결과가 이제 느헤미야 9장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오늘 저녁에 생각할 말씀인데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회개로 반응한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그거는 저녁에 살피도록 하고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크신 긍휼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무나 선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선한 영인 성령님, 그의 도우심을 따라서 그가 이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읽어듣게 들어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증거하신 것을 우리로 생각나게 도우시는데요,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스도가 전한 말씀을 우리로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본문 21절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의 크신 긍휼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40년 동안 들에서 그의 백성들을 기르셨습니다. 기르시는 분입니다. 주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기르실 때에 오늘 그 21절 본문에 나오죠. 부족함이 없게 기르셨습니다. 결핍함이 없게 기르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주님 그의 백성들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데요, 부족함이 없게, 결핍함이 없게 기르시는 분입니다.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고요, 그들의 발이 광야길에서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셨고 물을 주어 그들의 목마름을 해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의 크신 긍휼 가운데 그의 백성들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들의 필요를 어떻게 해요?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가르쳐 주심과 그의 기르심과 돌보심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민수기 11장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백성들의 영향을 받아서 마음에 뭘 품기 시작했습니까? 탐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로 이 백성들이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징징거리며 울면서 고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주신 만나로 만족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영혼의 만족은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으로 만족이 되지 않으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우리 심령을 채운다 할지라도 만족은 누릴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2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아멘. 주께서 그의 크신 국률로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강한 가나안 민족들을 주님께서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들을, 그 나라들을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셨어요?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고 그들의 무기가 뛰어나고 그들의 군사력과 그 군사의 숫자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 군사력으로 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이 가나안 민족들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 손에 붙이신 것입니다.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 22절 마지막 보면은 바산 왕 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바산 왕 옥, 그의 침대의 길이가 9규빗이고 그의 폭이 4규빗이라고 했습니다. 이 바산 왕 옥이 거인이었어요. 그의 침대의 길이가 4m가 되고 가로가 2m 가까이 되는 그 침대에서 잘 수 있는 거인이었는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국률이 임한 증거라고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께서 그의 크신 국률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되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내신 그의 선한 영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가르치심으로,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뭐 하십니까? 우리를 기르십니다. 우리를 기르십니다. 부족함이 없이, 결핍함이 없이 우리를 길러 오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르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그의 크신 국률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향하고 있는 그 주의 크신 국률을 기억하시고,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가르치심과 주의 기르심과 주의 돌보심과 주의 이기게 하심에 감사하며 이 땅의 것으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 만족하고 그 주님을 기뻐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아침에 잠시
주의 크신 긍휼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서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가르치심과 우리 주의 기르심과 돌보심과 이기게 하심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으로 만족하고 그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를 기뻐하는, 주께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고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또한 믿음으로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크신 긍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또한 특별히 질병 가운데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마음속에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복된 시간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